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바캉스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바캉스 가셨는지 오늘 결석자가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리빙스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는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참 믿음이 가난했지만 믿음이 대단히 신실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리빙스턴은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믿음의 소년이었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그 무덥고 험악한 밀림이 많은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눈에 어른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을 새기면서 다시 또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를 만나러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내가 기도할 시간이다 얘기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리빙스턴을 어깨를 흔들면서 깨우자 그런 옆으로 픽 쓰러지면서 보니 이미 영원히 천국을 갔습니다. 리빙스턴의 일화가 굉장히 많지만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마을에서 전도하고 저 마을로 이동을 하다가 맹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자가 그를 덮쳐서 한쪽 어깨를 물어뜯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갔던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선생님 돌아가시는 줄 아셨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은 그 유명한 말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고 싶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저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1874년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신 안장을 위하여 이 시신이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들만 묻힌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리빙스턴의 시신을 태운 차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도로 양쪽에 마지막 가는 리빙스턴을 아쉬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모든 사람들이 훔쳤다 그래요. 근데 말입니다. 이때 수많은 군중들 틈에서 행색이 몹시도 초라한 늙은이 한 분이 유별나게 슬퍼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옆에 앉은 한 사람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놀랍게도 그 노인은 이 선교사 리빙스턴 어릴 적 중마고
친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리빙스턴과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였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자기 자신에게는 후회스러운 순간이라고 말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리빙스턴과 나는 친구로서 어릴 적부터 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도 같이 다니고요, 주일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두 가정이 가난해서 방직 공장에 직공으로 취직을 해서 일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친구 리빙스턴은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길로 그리스도를 떠나 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고 아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무덤은 술주정뱅이 꾼들이나 묻히는 그런 처참한 곳에 내가 죽어 묻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친구 리빙스턴은 위대한 사람들만 묻히는, 영국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나라를 빛낸 사람들만 묻히는 그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무덤을 같이 하려고 지금 연구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리빙스턴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주일학교를 함께 다녔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로 다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그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말을 남기고 이 노인은 눈물을 훔치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주일에 미국 뉴욕에서 조금 떨어진 뉴저지가 있습니다. 이 뉴저지주의 콜드웰 거리를 두 젊은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도박장에 가는 겁니다. 두 젊은이가 도박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옆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들 보면은 게시판이 있고 그 게시판에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주제가 거기 걸리고 본문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한 젊은이가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보니까 그날 설교의 제목이, 그날 밤의 설교의 제목이, 밤예배 설교 제목이 죄값은 사망이었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비치지 않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청년이 죄값은 사망이라는 제목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떠올라오면서 죄의식이 올라왔습니다. 야, 오늘은 도박장에 가지 말자. 오늘은 교회를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도박장에 가기로 약속을 했으면 가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 너는 너 혼자 가. 그리고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한 사람은 교회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그 교회 가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회심한 이 젊은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듭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육신에 속해서 육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 믿고 내 안에 오시면 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육에 속한 분들은, 안에 빛이 좀 부족한 분들은 날씨도 덥잖아.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 가면 애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 이런 유혹이 올 때에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한 20명쯤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들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회심한 젊은이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생활이 성화되고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즐겼던 도박을 끊게 되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제 22대 대통령이 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가 미국의 제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할 때에 신문기사가 대서특필되어서, 자, 30년 전에 선택을 잘못했던 그 친구는 큰 죄를 지어서,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배하는 사람과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 결과를 보십시오. 몹쓸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30년 전에 중마고 친구, 그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식하는 그 기사를 이 친구는 감옥에서 보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과거의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이 선택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지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선택의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는 게 이 선택입니다. 어떻게 해야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요?
Yes or No라고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현재의 삶에 충실해라.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해라. 그러면서 스스로의 이성으로 직관과 가슴과 머리를 이용하여 선택을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폰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의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래.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일이 성취되기를 가만히 앉아서 바라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면,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하는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맡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과가 좋아도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는 것이고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잘 돼도 할렐루야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할렐루야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오늘 룻처럼, 오늘 나오미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의 복주심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꺼지지 않는 불을 다시 지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실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수톤이 내용을 좀 전개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아내와 말론과 기론을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는 흉년이 들지 않았거든요. 모압은 지금도 밀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저는 모압의 밀밭 사이를 좀 걸었습니다. 직접 가서요.
거기는 그래도 비가 좀 오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던 시대거든요. 이스라엘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자,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나의 스승 되시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피난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엘리멜렉의 행동은 그의 가족들에게 큰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도 결혼했는데 그곳에 가서 모압 여인들을 둘을 며느리를 잡으러 얻었는데 그만 남편들도 말년과 기른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집에는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명의 인물이 펼치는 세 가지 칼라의 선택을 추적해 보면서 함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가 누구냐고요? 시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올해 예수를 믿은 분들은 척하면 척이지만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나오미가 누구고 오르바가 누군지, 룻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여기 오르바는 큰 며느리입니다. 과부된 큰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르바의 족속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너 족속 너희 친정집으로 가 했을 때, 오르바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어머니의 고향인,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현실을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더 희망이 있는 자신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모압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할 만합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나오미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호강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보장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애지중지 길러야 할 자식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거절을 했지만 오르바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모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오르바는 성경에 잠시 등장한 축복은 얻었지만은 잠시 등장만 했다가 스크린에서 사라져버린 배우처럼 영원히 사라진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오늘 식으로 말하면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희망의 소망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걸 잃어버린다면, 더 귀중한 걸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오르바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보고서 두 자부를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선택은 인생에 있어 자포자기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오미는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려워도 크게 회복시키실 하나님, 아멘 좀 해요. 지금 이 어려운 고난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가문을 통해서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나오면은 비록 지금 어려워도 회복시킬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나오미에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올 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치 신앙이 끝나버린 것처럼 좌절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면 바른 선택을 하는데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최진실을 보세요. 그런 고난을 넘어 저분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택을 못하게 절망해버리면 눈이 가려버립니다. 바른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눈이 가려버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혜로운 선택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내 가정에 좀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남편을 좀 잘못 만났나? 내가 교회를 좀 잘못 만났나? 이렇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크게 축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왜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 세 번째, 룻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면밀히 추적해 보려고 하는 여인은 이 여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룻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믿었고 자기 가족들이 믿었던, 그리고 섬기던 우상을 시집 올 때까지 자라면서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자의 나오미의 가정으로 성경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됐고 알게 됐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롯은 큰 자부 오르바와 다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롯은 나오미와 함께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롯은요, 이 가정이 당하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걸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걸 봤고, 시아주버니가 세상을 떠나는 걸 다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오히려 나의 신이, 나와 내 집에 섬겼던 그 신들이 더 낫지 않는가? 우리 신을 섬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 단둘이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선택이야말로 참 무모한 선택,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지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롯이 그의 시어머니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이 롯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결정을, 선택을 대단히 잘한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롯의 결말이 어떤가요? 협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협으로 우리는 롯을 칭찬하고 그를 신앙의 모범적인 여인으로 말하고, 수많은 설교자들의 입에 이 롯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축을 이루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의 큰 획을 긋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됐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선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진정한 복된 선택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룻을 통해서 보니까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원리를 가지고 룻은 선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룻처럼. 우리 소망선교 교회에서도 위대한 신앙인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선택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리를 다하는 원리, 탁월한 선택으로 따라하십시다. 후회보다 감사. 다시 한번 후회보다 감사. 감사가 더욱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피크닉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를 주의 몸된 존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을 흥하게 하는 선택,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대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그것보다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 원리를 늘 적용하여 탁월한 선택하여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